예,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관련 이 카드에 많이 쓰이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문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구절이죠. 그러면서 참으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정확히 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가장 발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인류가 발망하는 게 무엇인가? 평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한국 전쟁, 그죠? 6.25 전쟁 끝나고 힘들었던 시기에나 평화를 갈망하는 것이지, 요즘에는 그거보다, 그죠?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나? 아닙니다. UN 발표에 의하면 21세기 화두도 여전히 평화예요. 오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오늘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각 가정이나 공동체나 국가들이 평화를 위해서 함께 모여 서로 규칙을 정하고 대화를 나누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죠. 이럴 때 관계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도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막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서 중얼거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되고 서로 노력할 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가? 잠깐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나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규칙과 약속을 어기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보통 평화는 힘을 통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악해서 그래요. 규칙을 어기고, 그렇죠? 약자를, 그죠? 착복하고 힘으로 누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 힘이 있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거를 주장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적은 어디까지나 평화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힘도 있어야 되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철학자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은 평화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권모술수와 무력과 폭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평화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군비를 확장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내적인 평화는 이것으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화, 영혼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14절인데요. 13,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천사들이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들려온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성탄의 메시지인데, 이 평화의 이 메시지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먼저 선행 조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평화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즉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이 그 다음에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화라고 하는 결과를 사랑하지만 평화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평화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만 성경은 no라고 말합니다. 즉 전체 공동체나 나라 전체가 각 개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된 각 개인이 각 공동체와 나라를 변화시켜 온 것이 크리스찬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군중들이 모여서 데모에서 평화를 얻거나 어떠한 정치적인 동맹이나 조약을 통해서 온전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평화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한 영혼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평화가 그의 삶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평화로울 때 관계를 확장시켜서 서로 간의 평화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모든 인류가 벗어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죄의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해결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평화가 우리의 가슴에 흐를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또한 사람의 영혼 속에 그것이 확장되어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런 평화를 누릴 자가 누구냐? 여러분,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도 귀하기에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 참된 평화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 특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기쁨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참 평화가 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다. 이 사랑을 드러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 그분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약되어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내 삶에 오신 사건이요, 이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이 다 성취될 것을 믿고 기대하고 경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만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영광에는 여러 가지 영광이 있겠죠. 크고 위대한 영광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영광, 놀라운 것입니다. 이 놀라운 크고 위대한 영광,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영광, 무시무시한 영광이죠. 엄청난 영광입니다.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 위대한 영광이 그 사람들에게 비추니까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은 이런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차원의 영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낮아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에는 높아짐의 영광과 낮아짐의 영광,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 우주의 창조주가 초라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마국간으로 오신 것, 그만큼 낮아지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기 비하, 자기가 낮아지는 영광의 극치죠. 다시 말하면 섬김의 영광입니다. 섬김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는 베들레헴의 말구유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진정한 본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볼 때 이거는 영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낮아짐의 영광을 알면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영원히 잊지 못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런 영광이 나타났다. 천사들이 외친 거예요. 이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희생의 영광, 섬김의 영광, 낮아짐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대부분 높아지는 영광을 생각합니다. 높은 대접을 받고 사람들을 호령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엎드리면 내가 영광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이죠.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낮아짐의 영광, 섬김의 영광인 겁니다. 아멘. 아멘. 영어로 보통 거절을 할 때 no thank you라고 말하잖아요. 궁금했던 것이 왜 미국 사람들은 왜 no 하면 되지 왜 thank you를 갖다 붙이는가. 네? 그래서 미국에 어학연수 할 동안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냥 no 하면 되지 왜 thank you를 붙이는가.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나를 생각해 주니까 고마워서
그러는 겁니다. 배려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No 하면 끝나버리지만 나에게 커피 마실래요? 라고 생각해서 배려해서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저는 No 다음에 항상 땡큐를 줘요. No 땡큐. 물어봐 준 것이 감사합니다. 배려를 해준 것이 감사합니다. 또 하나 어학연수할 때 질문 중에 하나가 시험 볼 때 Can I help you? 이거를 극존칭어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Can I help you를 극존칭으로 어떻게 바꾸나? 대답이 뭐였냐면 Would you give me an honor to serve you? 이게 극존칭이라는 거예요. 예? Would you give me an honor to serve you? 제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섬기는 것이 뭡니까?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의 진정한 의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의 영향으로 섬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영광은 섬기는 겁니다. 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고자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광과 섬김은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이죠. 또 하나 그런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섬김은 참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섬김과 영광과 반대되는 영광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섬김의 영광과 반대되는 영광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섬김의 영광과 반대되는 영광이 헛된 영광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에도 진정한 영광이 있고 또 헛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싸우게 된다, 질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영광을 구하면 그것에 뭐가 임합니까? 영광 다음에 오는 것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대접받는 자가 영광을 받는 것 같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영광스러운 자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섬기는 겁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고. 그러나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요 높은 척 하는 분이 없어요. 높은 척 했다면 아무래도 영광의 영자를 모르는 거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죠? 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시는 인정하는 영광입니다. 아멘. 대접하는 것이 영광이고 희생하는 것이 섬기는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에게 참된 평화가 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몰라주지? 헛된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평생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평화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원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뭘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평화가 있다 없다? 있다. 당연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쓸쓸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갈수록 크리스마스가 점점 조용해지고 썰렁해지고, 그죠? 분위기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왜 쓸쓸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영광을 받으려고 무언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 주님이 오신 날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뭔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크리스마스 선물은커녕 카드 한 장 받지도 못했잖아요. 주님의 영광에 감격했던 자들이죠. 뭐 선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들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하나 못 받았다고 허전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날입니다. 아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 넘치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크리스마스가 썰렁할수록 진정 내가 크리스마스를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크리스마스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죠. 차갑고 어둡고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크리스마스가 썰렁할수록 내가 크리스마스를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과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추구하죠. 그러나 그 평화를 위한 진정한 대가 지불이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앞으로 진정한 평화는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겁니다. 평화를 갈망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죄인된 인간에게 참된 평화는 올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그 영혼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고, 성탄의 슬픔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가?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죠. 상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느라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언제 야생동물이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아마도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날이 새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고 깨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들려준 것입니다. 목자처럼 깨어있는 사람, 빛과 진리를 기다리는 사람, 새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 하늘 우러러 겸손한 사람 모두에게 들려주지만 그런 사람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만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을까? 천사가 사람을 차별해서 목자들에게만 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줬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주의 탄생 소식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다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평화가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의 웃음과 평화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선물은 화려하지 않지만 아기 예수가 진정한 성탄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빛이 들어왔죠.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감격한 사람, 그에게는 이 사건이 놀라운 평화를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다시 또 목자처럼 고달픈 삶을 살아가지만 약속대로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말씀을 가슴에 들을 때에 우리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잘 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하죠. 하나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처럼 크라이스트,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참된 기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알려야 합니다. 모든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셉하고 받아들이고 경배한 후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가 바로 진정한 산타죠. 이게 진정한 산타입니다. 산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생하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알맹이가 없는 크리스마스죠. 맞습니까? 근데 알맹이는 있는데 누군가에게로 다가가지 않는 크리스마스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듣건 안 듣건 전해야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의 저녁에 크리스마스 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게 성도님들 집을 찾아다녔잖아요. 성탄절 새벽에 새벽마다 성도들의 집 앞에서 성탄절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도 같이 따라가서 부른 적이 있었는데 왜?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해야 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온전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행복이고 크리스마스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